이 고대希腊의 철학자인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관계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고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있고 직장에서는 상사, 동료, 부하 직원과의 관계가 있고 또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고 또 시장에서는 물건 파는 자와 사는 자의 관계가 있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 또 동료 성도들 사모 간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관계들을 바르고 아름답게 잘 맺어가고 풀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잘 풀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실타래처럼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간관계를 잘 풀어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컨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그 주어진 업무 그 자체를 잘 처리하는 것보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아랫사람과의 관계, 윗사람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원만하게 잘 풀어나가는 일이 훨씬 더 어렵고 직장 생활을 힘들게 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복잡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잘 풀어내는 것을 도와줄 어떤 아주 간단하고 편리한 그런 원리 같은 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쉬우면서도 아주 효과 만점인 그런 원리가 있을까요? 네,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가지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동안 이 세 가지 원리만 마음판에 꼭 새겨두고 이 원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라도 쉽게 풀어내고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들 중에서 하나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고 나머지 두 가지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도 수백 번 이상 들으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익숙한 것 안에 있기 마련입니다. 잠언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자, 우리는 참된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조용한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산속으로, 골방으로, 연구실로 들어가야 지혜를, 참된 삶의 지혜를 찾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잠언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지혜는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성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시끄러운 길목이라든지 성문 어귀, 성중은 모두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가까운 현장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혜의 길은 항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가까운 삶의 현장들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자꾸 먼 데로 떠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의 가장 평범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그 가르침을 배우지 않습니까? 뭐 신기한 것도 배우고 뭐 아주 재미있는 것도 배우는데 참된 지혜의 길은 그 신기한 데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평소에 가르치는 것 중에 평범한 듯이 보이는 그런 가르침 안에 그러나 자주 가르치는 가르침 평범한 가르침 안에 가장 중요한 지혜가 숨어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길, 성경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 많지만은 구원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죠? 이거 빼놓고 뭐가 더 우리가 배울 게 있겠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가장 쉽고 가장 쉽고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이 길에 참된 구원의 길이고 참된 지혜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말하자면 마태복음 7장 12절과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이 두 본문, 이 두 본문의 본문 안에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삶의 지혜가 인간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그 원리가 거기 숨어 있는데 이 두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이 그리스도의 삶의 과정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 본문은 황금률로 잘 알려진 본문인데 본문의 내용 뒤에 보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는 어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이제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자, 이 본문은 사랑의 대강령으로 알려진 본문인데 이 본문 뒤에도 황금률의 뒤에 있는 어구와 유사한 어구가 달려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황금률 뒤에 있는 어구와 사랑의 대강령 뒤에 있는 어구는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는데 율법과 선지자가 이렇게 같이 나올 때 그 율법은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를 가리키고 우리가 율법이라는 단어도 문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율법으로 쓰이는데 이 문맥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할 때는 창세기에서 모세오경 그 신명기까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여호수아서로부터 말라기까지 나머지 구약성경의 부분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성경이 전부였죠. 오늘날로 이제 들어와서 이 율법과 선지자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구약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어구의 의미는 황금률이나 사랑의 대강령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 안에 원리들의 근간이 되는 대원리다. 성경에 많은 생활 원리들이 있지만 이 모든 생활 원리들이 황금률과 사랑의 대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침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황금률과 사랑의 대강령의 뜻을 알면 다른 모든 생활 원리들을 쉽게 알 수 있고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황금률과 사랑의 대강령은
기독교 윤리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큰 기둥과 같은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율법과 선지자니라. 아니면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황금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금률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황금률의 원리는 예수님이 처음 창안해내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에 이미 다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방 나그네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보냈던 시절을 생각해 보라고 권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그네의 신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의 신분에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대우해 주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했던 그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방 나그네를 대우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의 처지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이방 나그네들의 처지가 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이방 나그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은 예수님이 처음 창안해내신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의 율법 안에 있는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서 요약하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황금률의 원리는 인간의 머리에서 고안해낸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스러운 품성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황금률의 원칙은 여러분, 인간의 머릿속에서 인간의 자연적인 품성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이 사실은 각종 회의에 참석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회의, 교수회의인데 그 회의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다른 회의 참석자가 일어나서 그 일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니까 요점만 간단히 말하고 끝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교수 초년병일 때 시니어 교수가 어떻게 얘기하니까 겁이 잔뜩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할 말도 제대로 다 하지 못한 채 말을 끝내야만 됐습니다. 다음번에는 요점만 말하고 끝내라고 요구했던 그 사람이 발언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도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아주 길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하는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자연스러운 성품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황금률의 원칙이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황금률의 원칙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황금률을 실천하심으로써 황금률의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황금률의 완전한 모범 가운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신학적인 성경 실력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황금률의 모범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뭘까요? 네? 다음 시간 답변이 구할 때는 십자가 예수님 바로는 이렇게 연결돼 맞게 돼 있습니다. 자, 성육신이 바로 황금률의 완전한 모범입니다. 성육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되지 않으시고도 인간의 사정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형편이 어떤 것인가를 직접 체험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신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도 인간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인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완벽한 모범. 성육신은 완벽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황금률의 모범입니다. 사람은 황금률을 겨우겨우 흉내낼 수는 있어도 황금률을 완전하게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려견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인간은 반려견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입장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황금률을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크리스찬 라이프, 기독교 윤리가 이 본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은 가장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황금률 여러 번 들어보셨죠? 동양에도 이런 비슷한 원리가 있고 서양에도 비슷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건 뭐냐?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냥 흉내내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뭐 새롭게 기발하게 창안해내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를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실 정도로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던 성육신의 신비를 묵상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결심하고 따라하다 보면 황금률을 실천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삶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눈여겨보아두었다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한번 따라해보면 가장 훌륭한 기독교인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표범의 생활을 추적한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시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표범 어미가 사슴을 잡은 후에 새끼와 함께 배불리 먹고 남은 고기를 보관하기 위해서 땅을 막 팝니다. 새끼가 물끄러미에 바라보다가 자기도 발로 땅을 파는 신용을 합니다. 배우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겁니다. 어미 표범을 따라하는 새끼 표범처럼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눈여겨보아 두었다가 따라해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느 교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교회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은 반드시 벌하실 테니까 의인은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못된 며느리에게 고통을 받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셨구나. 이제 조금만 참으면 이 못된 며느리가 벌을 받아가지고 교통사고로
어떻게든지 무슨 사단이 날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자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못된 시어머니에게 고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제 조금만 참으면 못된 시어머니가 처벌을 받고 세상을 떠나든지 사단이 날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자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은혜가 되죠? 이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볼 때 며느리가 무엇으로 보일까요? 사탄의 앞잡이 악인으로 보입니다. 며느리에게도 시어머니가 무엇으로 보일까요? 사탄의 앞잡이 악인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서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은혜 받은 힘으로 이전보다 더 힘차게 싸웁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더 크게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알아야 면접을 하는 거거든요.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었어야지. 힘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기도도 안 하고 성경 말씀도 안 읽어서 힘도 없고 아는 것이 없으면 싸우고 싶어도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하려면 성도는 은혜 못 받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평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평시도들 공부 하나도 안 해요. 성경 주일날 예배당 성당에 와가지고 15분 미사 듣는 게 전부입니다. 미사도 그냥 그 성당은 돌로 만들어져 가지고 웅웅 울리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르간 소리 듣고 그걸 끝납니다. 기도도 안 해요. 로마 카톨릭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인이 되는 것은 불신자가 되는 것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편하니까 제사 안 지내도 되고 술, 담배 다 마셔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성경 공부 안 해도 되고 그저 주일이 되면 성당 가서 미사만 참석했다가 앉아 그것도 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소위 말하는 사효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효성이 원래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의식에만 참여하면 의식이 자동적으로 사람을 구원시켜 준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편해서 로마 카톨릭을 많이 개종하는 겁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한다는 것은 불신자가 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말하자면 이 은혜를 받은 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더 크게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항상 피해자의 입장에 두고 은혜를 받는데 익숙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를 피해자의 입장에 둔다는 말은 나는 다 잘했고 상대방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그걸 결국 자기중심적인 태도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항상 자기가 피해자가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싸움이 끝나고 화해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가해자 입장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가해자 입장에 두고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악을 행한 당사자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침내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하게 되고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화해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가해자 입장에 둘 수 있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해서 은혜를 받을 때도 황금률의 원칙에 따라서 은혜를 받아야 화해를 낳는 진정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싸우는 교회들을 보면 은혜를 받은 교회들이 싸우고 갈라집니다. 은혜를 받아야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싸움은 없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너무 힘이 없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요. 로마 카톨릭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되 조건은 뭡니까? 자기를 피해자의 입장에 두지 않고 가해자 입장에 두면서 은혜를 받을 때 받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을 때도 황금률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 원칙에 따라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다? 나타납니까? 화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황금률에 한 가지 원리가 담겨 있다면 다른 두 가지 원리는 사랑의 대강령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크냐라는 질문은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고 어떤 계명이 덜 중요한 계명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계명들 가운데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 있고 시대가 지나면 지키지 않아도 되거나 지키는 방법이 달라지는 계명들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큰 혼란에 빠집니다. 율법사가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의외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사는 이 질문에 답변을 줘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전문가니까. 평생 동안 율법 연구했는데 답변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질문을 한다는 것은 뜻밖의 일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종교계가 율법 해석에 있어서 큰 혼란 속에 빠져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한 600년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율법사들이 등장했고 랍비들이 등장해서 모세율법을 아주 깊이 그냥 철저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탈무드라는 엄청난 문헌도 생기고 미드라시라는 엄청난 문헌, 어마어마한 문헌이 생기면서 유대교가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60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율법을 어떻게 실천해야 바른 실천인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600년 동안 연구했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혼란에 빠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뭘 공부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건 약간 가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율법을 평생 동안 연구해놓고도 어떤 율법이 더 중요하고 어떤 율법이 덜 중요한가를 모르겠다는 말이지? 내가 가르쳐줄게. 잘 봐라. 얘들아, 핀셋 가지고 오거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핀셋을 가지고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 한 절을 딱 짚어서 가져오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한 절만 더 뽑을게. 그리고는 이번에는 레위기 19장 18절 후반절을 딱 짚어서 가져오셨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는 이 두 절을 나란히 정렬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순간 모든 율법들이 자동 정렬돼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순식간에 쫙 갖추게 되었고 율법 해석과 적용의 원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새 세상이 열린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600년 동안 그 엄청난 율법사들이 머리 싸매고 연구했는데 혼동 속에만 빠졌는데 예수님이 간단히 핀셋 가지고 두 것을 딱 뽑아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으로 그냥 순식간에 쫙 해결해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이에요. 한 방에 끝내는 방법이에요. 뭐 길게 끌지도 않아요. 그냥 간단히 한 방으로 딱 급소를 찔러서 딱 끝내버린 겁니다.
이게 예수님.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쉬운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유대교의 율법사들이 60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머리를 싸매면서 시도했다가 실패한 일을 예수님이 간단히 가르치고. 자, 사랑의 대강령에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인데, 이 아가페는 연구를 많이 이제 해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아가페는 뭐냐면 호감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대방을 호감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아가페입니다. 이런 의미의 아가페도 인간이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평범한 것 같지만 머릿속에 나올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이성적 사유를 근거로 해서 윤리체계를 구성한 철학적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에 굉장히 많은 분파들이 있지만 어느 한 윤리학도 사랑이라는 원리를 규범으로 채택한 윤리학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자연적인 성품 그대로 두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게 끌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 인간의 천성이에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 얼굴과 몸매가 예쁜 사람,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막 돌아가요. 그러다 전봇대에 막 부딪히고. 저도 그렇습니다. 비수 나도 모르게 돌아가요, 눈이.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천성이 그래요. 예쁜 것에 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탁월한 기술을 가진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끔 되어 있어요. 사람 누구나. 그게 천성입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의미의 아가페도 사람의 머릿속에 나온 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의미의 아가페의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 첫 번째 의미의 아가페의 완전한 모범이 될까요? 자,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시면 성경을 보는 수준, 신학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 신학 공부 안 했어요. 어떤 사건일까요? 사실 답변은 여러분이 다 아는 사건 안에 있어요. 아는 그 안에 있어요. 바로 그거구나. 그렇게 아까 한국년도 그랬죠? 그거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그 가르침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그 설교 들었잖아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서 어려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설교 내용 가운데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들은 겁니다. 그걸 이제 신학교에서는 정리만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연결을 못 지킬 뿐입니다. 뭐냐면 바로 칭의 사건이 아가페의 첫 번째 의미 아가페의 완벽한 논리입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불의한 인간을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하고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완전히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그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 칭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칭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어떤 죄수가 재판관 앞에 끌려 나옵니다. 죄수는 죄수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재판관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죄수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보지 않고 죄수가 입은 평상복만을 보고는 너는 평상복을 입었으니까 무죄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석방시켜줍니다.
이런 판결이 인간의 법정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판사가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당장에 법복을 벗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능한 판사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불의한 죄인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만을 보시고는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평범한 것 같은데 잘 들여다보면 평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경이롭고 정말로 뜻밖이고 의외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런 판결이 인간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판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는 인간 세상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이 신비롭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칭의의 사건, 우리가 다 칭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받고 평생 동안 칭의를 묵상하게 됩니다. 칭의의 사건을 묵상하고 눈여겨보다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숭배해서 한번 따라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가운데 매력도 없고 호감도 없는 사람을 매력있고 호감을 갖춘 사람으로 대우해주면 바로 첫 번째 의미의 아가페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별거 아니에요.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첫 번째 의미의 아가페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뭡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아가페는 무엇을 창조해낼까요? 자, 자연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쁜 구석이 없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눈으로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예쁜 구석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예쁜 구석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창조하는 거예요. 이 예쁜 구석은 오직 아가페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보통 사람이 볼 땐 다들 미워요. 근데 아가페의 눈으로 보니까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쁜 구석을 창조해내서 계속해서 예쁘게 보아주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쁜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 인간 관계에서 아가페 사랑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관계가 두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주는 사랑에 아가페의 특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죠. 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 부모의 자식이 정말 못났어요. 근데 그 부모는 그 자식이 제일 예쁜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썽쟁이고 저런 아들을 저렇게 이뻐하나? 그러나 그게 부모의 마음. 그게 바로 아가페 요소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는 아가페와 그 지혜에 있어서 같은 차원의 것은 아니지만 아가페 요소를 부모가 상당 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연인 관계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에 아가페의 특성이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도 뭡니까? 눈에 꺼풀이 씌우면 제3자가 보기엔 그 감이 아닌데 별로 이쁘지 않은데 눈에 꺼풀이 씌우니까 제일 이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는 겁니다. 나중에 커플이 벗겨지고 내가 속았다 그렇게 느끼기도 하지만 어쨌든 커플이 씌워져가지고 이쁘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아가페 좀 요소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평강공주가 바보온달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강공주가 지혜롭지 못한 여인이었다면 평생을 신세한탄하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 바보에게 시집와서 이렇게 나의 일생을 불행 속에 빠뜨리게 되었단 말인가. 그리고 눈물로 나를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공주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평강공주는 온달이 오히려 바보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바보는 마음이 착하고 어떤 지시를 하면 우직하게 실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강공주는 온달을 장군으로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온달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장군이 될 사람이야. 처음에는 온달이 막 화를 냅니다. 내가 바보라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게 나를 놀리면 안 됩니다. 화를 냅니다. 그래도 평강공주는 온달의 태도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당신은 장군이 될 사람이야. 20몇십 년 후에 장군이 되어 있는 온달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당신은 장군이 될 사람이야. 자꾸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이 말을 1년 정도 듣고 나니까 온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 말을 자꾸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 장군이 되려나? 그러면 아내 말을 한번 들어볼까? 그러자 평강공주가 드디어 온달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천장은 여러분 바보가 우직하게 배우면 더 빨리 배웁니다. 느리게 배워도 확실하게 배웁니다. 천장은 사서삼경, 말타기, 활쏘기, 검술들을 등을 훈련시킵니다. 바보의 온달은 우직하게 시키는 대로 합니다. 우직하게 배우면 느리긴 하지만 확실하게 배웁니다. 기초가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들이 골치 아프냐면 뭔가 좀 자기 나름대로 엉성하게 알고 있는 것이 많아요. 뭐 가르쳐주면 자꾸 발동을 제기하고 이게 아니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냥 다 받아들여야 돼. 이런 사람은 굉장히 잘 살아요. 튼튼하게 잘 살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바보 온달이 그게 잘 배워가지고 마침내 장군이 되었습니다. 평강공주는 수십 년 후에 온달의 멋진 장군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지속적으로 장군감으로 대우해 주었는데 마침내 온달이 장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평강공주의 온달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모습이 아가페의 첫 번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가페의 두 번째 의미는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의 아가페도 인간의 머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 놓아두면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 경험자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따라서 두 번째 의미의 아가페도 사람의 머리로부터 나올 수 없는 개념이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의미의 아가페는 하나님이 두 번째 의미의 아가페의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의미의 아가페의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보다 조금 더 쉽습니다. 좀 쉬운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의미의 아가페의 완벽한 롤 모델이 무엇일까요? 모범이? 네, 그게 바로 여러분 첫 번째 대답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사의 죽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사의 죽음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 곧 인류를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오직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가 범한 죄악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죠? 묵상하다가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시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신 이 행동을 했으니까 나도 이 행동을 본받아서 한번 따라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두 번째 의미의 아가페를 실천에 옮기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잘 묵상하다가 그냥 단순하게 따라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훌륭한 기독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거 뭐 복잡하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는 세 가지 생활 원리가 주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예쁜 구석을 갖추지 못한 상대방을 예쁜 구석을 갖춘 사람으로 대우하라.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고 타인의 유익을 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이 원리대로 살아가는데도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 전부 풀릴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길, 지혜의 길은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 길로 갈 생각하지 않고 이 가까운 길을 외면하고 멀리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열매를 하나도 얻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미나 쫓아가는 거예요. 무슨 훈련 받는다고 몇백만 원씩 들여서 참여하고 여러분 나중에 끝나고 나면 별로 소득 없는 게 없어요. 돈만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길은 돈 내지 않고 쉽게 가깝게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쉽게 길을 마련해 주셨지 많은 돈을 내고 힘을 들여야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길도 굉장히 쉽게 마련하셨잖아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복잡한 인간관계의 실타래를 다 풀어낼 수 있는 길도 가장 쉽게 돈 안 드는 길. 좀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쉽게 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배운 많은 것을 다 잊어버려도 이 세 가지 원리들만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기고 이 세 가지 원리들을 생각하면서 행동한다면 어려운 인간관계를 원하게 풀어내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길을 잠시 이탈하는 경우라도 이 세 가지 원리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되새기면서 이탈한 길을 계속해서 수정해 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기고 이 원리들을 실천해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아름답고 바른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떤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 자연적인 우리 눈에 예뻐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예쁘게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조금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애쓰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